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주 빈번하게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처음 전파하실 때 두 가지 큰 내용을 분류하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 역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의 내용을 먼저 전파했다라는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에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회피 수단으로서 회개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세례 요한은 정말로 두드러지는 사역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역,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했지만 역시 그 이름 세례 요한에 걸맞게 세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의미상으로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죄 사함을 요청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요?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죄의 용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좋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죄 사함을 묻는 자들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교육을 받으러 어떤 성도가 나왔는데 교육하는 목사가 앞에 서서 누가 너 보고 세례받으라고 하니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궁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듯한 이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어떠한 한 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왔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설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차 올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더욱더 강력하고 급박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이렇게라도 해결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임박했던 어떻든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임박한 진노와 같은 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본심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돌이킴과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진정으로 내려놓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수반된 회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개를 선택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할 때 쓰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맨날 나쁜 일 하고 나서 회개만 하면 끝 아니냐?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심도 없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지도 않은 채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를 두려워하고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전한 부인, 자기의 낮아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 죄로 인해서 내게 닥쳐오는 결과만을 피하고 싶어서 수단으로 삼는 회개를 세례 요한은 징계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 중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삶의 긴박한 자리,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지향해야 될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의 악함과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마음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한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식화되어 버린 회개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은 삶의 열매들을 수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꿔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로 인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를 묻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깨닫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혈통과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의식화되고 화석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렸던 신앙이 회개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매번 기도 때마다 회개를 그토록 이야기하지만 습관적으로 회개를 말한 나머지 그 회개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과 아픔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의식화된 회개에 불과합니다. 화석화된 신앙의 특징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루어야 되는 고뇌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철저한 낮아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도끼가 풀이에 놓여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볼 땐 무성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본질과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합당한가?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묻지 않은 채 겉으로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착각의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입술의 회개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 이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나타나야만 합니다. 좋고 건강한 신앙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 그래도 날 받아주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엄위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며 겸손과 낮아짐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제 1월달이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결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화석화된 신앙을 벗어나 진정한 변화의 신앙,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만 있는 아버지 이 비대면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물질을 내려주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 위에 코로나19에 아버지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더 이상 막아주시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게 해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국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법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의 모든 위협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전하는 한국교회 아버지 건강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